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는 그 전날 밤 하나님,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 그리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집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 명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설렘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쉼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피 주가 피로다. 마지막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피 주가 피로다.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주님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분은 주님인 줄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교회들을 고쳐주시고 믿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길 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도록 주님 우리 생명길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온전히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생명길 교회를 통하여 믿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림을 받으며 영광이 되어지며 찬송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민들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가운데 세워주신 생명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과 가정과 특별히 아버지 각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힘 있게 하시며 우리 주 안에서 참 기쁨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길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명절을 맞이하는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또 강건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자,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예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축도를 대할 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제 축도가 딱 시작됨과 동시에 빨리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딱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물론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식당으로 내려가서 밥을 먹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또는 밥을 먹기 위해서 준비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한 교역자들, 그 다음에 어떤 뭐 구역장들 아니면 직분을 맡은 분들도 남들보다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가는지 어쩌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딱 할 때 우리가 마치 달리기 경주할 때 자 준비하면 이거 딱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땅 하면 막 뛰어나가는 것처럼 이제 예배가 끝난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로 우리가 받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솔직해 보자고요. 축도를 함으로
빨리 예배가 끝난다, 그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축복 기도를 왜 하느냐 라고 할 때, 이야기할 때 예배를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축복 기도로 사용하는 말씀의 구절은 민수기 26장의 말씀도 축복 기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복을 비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핵심이 뭐예요? 성령의 교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모습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두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리고서는 영광 가운데 그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떠났구나, 이제 우리랑 떠났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 저 복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축복의 손을 들어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복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떠나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단어로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뚝뚝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먹으면서 그냥 먹는 목적으로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끼리끼리 이제 내 역할 다 끝났으니 이제 성령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 어떤 무리의 개념으로서의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교제가 저 축복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줘요? 지금도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삼위의 하나님의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이끄신다.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시고, 성령이 너희와 그렇게 교제하신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축복 기도를 대할 때 다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가는구나, 오늘은 설교 늦게 끝났구나, 오늘 예배 일찍 끝났구나, 그런 어떤 끝난 것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란 얘기예요. 저 복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말씀을 받은 내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내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내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그때에 삼위의 하나님의 그 교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더 친밀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드러날 것이며, 성령 안에 충만한 그런 은혜와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교제를 롤 모델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성도의 그 교제, 진정한 성도의 사귐으로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성도의 교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자, 답 첫째 시작.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자,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저기 두 가지의 답을 보면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답도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은사에 참여하니 두 번째 뭐예요? 자기의 은사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기꺼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만 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얘기했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성도의 그 교제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의 교제는 수평적인 관계가 먼저 정립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먼저 서야 비로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질문을 볼게요. 자, 성도의 교제를 성도들끼리 사귄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하게 되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 성도의 교제를 수평적으로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답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언택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뭐 전에도 이렇게 TV 영상 보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 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들,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보조 수단으로서의 그런 영상의 예배였다면, 요즘에는 영상의 예배가 주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염병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하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기서 얘기해 주는 건 그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교회와 성도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 두 개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니,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계신 교회, 거룩한 교회, 천상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거룩하고, 지금 제도적인 교회, 요즘 교회들 문제 있네요. 그 목사들, 요즘 교육자들, 직분자들 저게 뭐 하는 거야? 다 문제가 있어. 거룩하지 못한 거야. 교회들이 왜 이래? 차라리 나는 요즘 시대 잘 됐네. 내가 그냥 영상 예배만 내가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만 내가 또 사랑하는 그 목사님들, 좋아하는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내가 그곳에서 내가 그 영상만 보지 라고 생각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현재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생명길 교회든 무슨 교회든 이름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다 잘못된 거야. 나는 교회를 떠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차라리 혼자 예수를 믿는 게 나아.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위험에 빠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가까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혹 행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이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제공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면역력이 높아지고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된다 할 때에도 우리가 과연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거예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문제가 있어. 저 교회, 문제가 있어. 그럼 나 혼자 주님, 저 사람들과 이제는 나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려. 차라리 잘됐다. 관계 다 끊어버리고 그냥 혼자.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계속해서 거룩하게.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무조건 잘못됐다, 연약하다, 죄가 많다, 그냥 다 못됐다, 안 됐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아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 비로소 성도의 교제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위와 같은 생각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났나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 현실에서도 교회들이 잘못한 게 많아요. 또 교육자들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사실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자업자득인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네, 솔직하게 자업자득인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태도,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저것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위와 같은 생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것을 따로 구분하고, 거룩하게 주님하고, 나는 주님하고만 교제하면 되지 뭐.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 그 얘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서 늘 있어왔던 문제로서 성경적인 용어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해하지 않고 플라톤의 철학으로 이해하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예배에 빠지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네, 플라톤의 철학이라고 했지만 꼭 플라톤만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고, 그 플라톤의 철학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신적인 영역과 인간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영역은 아주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영역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이원론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그냥 그 천상의 저 교회, 우리 주님이 오실 나라 그때 그 교회는 완벽하고,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어. 그냥 우리가 뭐 좋아서 다닌 줄 알아? 정 때문에 다니지 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사는 줄 알아요?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거지. 미운정으로 사는 거지. 자식들만 출가해봐 그냥. 그런 마음들로 결혼 생활을 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저기에서 문제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사고, 경험적 사고, 이 사고들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교회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약할 수 있어요. 교회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무엇입니까? 거룩한 교회를 뭐하고 시작한다고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다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다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해요? 절대 못해요.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고백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단계가, 성화의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험으로 이것 저것,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은 천상의 것, 거룩한 것, 지상의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을 해 나가는 이유는 그게 경험적이고 철학적인 그러한 사상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구분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의 교제 구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걸 고백하고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세요. 자,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의 관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이거죠.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띄워져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너희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건 사도들이죠. 그리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거 사도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우리의 사귐은 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제는 그 우리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보고 전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한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말을 듣는 청중들이 있잖아요. 그 청중들과 그들을 포함한 우리인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들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너희도 전한 그 말씀을 들었지. 그 말씀을 들은 너희와 우리가 이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성도의 사귐이 생겨난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여줘 보세요. 자, 그래서 성도의 사귐은, 자, 정리해 봅니다. 읽어봐요. 시작. 사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즉 교회로부터 전파되는 말씀을 믿고 받지 않으면 진정한 성도의 사귐이 아닙니다. 네, 이건 성도의 사귐이라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받고 믿지 않으면 그건 친목 모임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냥 성도의 교제예요. 그냥 친목이에요. 친목. 그걸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와는 질적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의 친목과 끼리끼리의 친목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성도의 사귐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사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제 진짜 사귐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제 진짜 성도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믿으면, 아, 내가 이제는 친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내가 고백하는 성도의 사귐을 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여러분은 진짜 성도의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일서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더 나아가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1장 3절은 분명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누린다, 함께 연합한다, 함께 사귄다, 함께 교제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성도의 사귐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성도의 사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끼리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귐의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성도의 사귐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사귐이요? 왜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누림이라고 말을 했나?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은 성도의 사귐은 사귐의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또한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연합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방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관계,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라 결혼을 해서 그냥 같이 사는 것으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와의 그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신부된 그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로서 신랑 예수님 그리고 신부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이성교제하는 그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기를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아내를 존경하기를 예수께서 그 신부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분을 섬기는 존경심을 갖지 못한 사람은 남편을 존경하지 못해요. 반대로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히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말하는 말씀, 근데 그 말씀만큼은 내가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 그분을 아끼고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 또한 말씀 속에 비춰보면 완벽하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 관계, 가정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보여줘요.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 조직과 그 속에 포함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가, 정말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방법을 알게 하셔요. 더군다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그 사귐은, 그 사귐 속에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과의 연합이 나타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친밀한 연합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전태일 씨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다 내준 거예요. 자기를 희생했죠. 그런 분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의 교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친목이 좋고 아무리 관계가 좋고 끈끈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불완전하다, 잘못이 있다, 더 연약하다 생각하는 그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지고 말씀을 따라 내 안에 도전이 일어나고, 그 도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형성되는 성도의 교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과 그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게 하면서 무엇을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가셔요. 성도들을 유지해 나가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유지해 나가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지시켜 나가세요.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유지시켜 나가는 이유 때문에 성도의 교제,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는 말씀을 들을 때 형성이 됩니다. 말씀은 어디에서 들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신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거룩한 그 교회를 그래서 믿어서 시작해야 돼요. 믿어서 시작해야 돼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라 불리는 이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성도라 부르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인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안타깝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다음 보여주세요. 6번이에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겠죠.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어야죠. 찬란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빛이 나야죠. 근데 우리는 뭐가 나고 있어요? 우리 얼굴색에 어떤 눈빛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떤 얼굴색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모든 감정들이 다 얼굴과 눈빛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얼굴이 시커매진다거나 아니면 누렇게 뜬다거나 창백해진다거나 색깔이 확확 변해요.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빛이 나요. 연애를 하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 보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티가 나요. 어떻게 해요? 행복한 빛이 나거든요. 갑자기 막 잘생겨져 보이고 갑자기 막 예뻐 보이고 그래요. 왜요? 연애를 해요. 행복하니까. 행복한 티가 얼굴에 팍팍팍 나거든요. 여러분, 첫 은혜 받을 때, 첫사랑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때 얼굴빛을 보셨습니까? 네, 얼굴이 네, 정말 티가 나요. 티가 나요.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성도의 교제 속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도 그렇게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요즘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좀 봤어요. 한번 보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한 그 락커가 있습니다. 그 락커가 노래하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긴장을 해서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그분이. 그런데 나중에 두 곡 정도를 할 때 그분의 얼굴에 행복한 모습이 노래 속에 보이는 거예요. 노래하는 모습에 보여요. 막 행복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결승전에서 어떤 자매가 긴장을 해서 가사를 싹 까먹어 버렸어요. 근데 그날 따라 이렇게 앞에 따서 나와서 소개를 하는데 얼굴이 긴장한 색이 역력한 거예요. 아, 저래서 까먹었겠구나. 티가 납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티가 날까요? 어떻게 날까요?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따뜻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한 사람은 그렇게 빛이 나요. 자, 왜 빛이 날 수밖에 없는가? 마지막입니다. 7번.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타내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삶이 무엇인가? 첫째, 시작.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예, 빛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생겨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연배가 같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모임 시간을 길게 잡았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끝장 토론을 했다고 그래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서부터 생겨나는 게 하나님의 그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 성도의 교제는 결국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빛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성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일까요? 둘째, 시작. 내 것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저 얘기가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그에서 그 얘기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됐다. 그분은 부요하신데 우리가 부요한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으니까 우리가 부요한 사람이 됐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유하시지만 가난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유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까지도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 내 것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청직일 뿐이에요. 내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물건을 하나 줘보세요. 자기 것이 아닌 줄 아는 아이들은 달라 그러면 주어요. 왜? 그렇게 주면 더 큰 걸 줄 줄 알거든요. 근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은 조그만 거 하나 주잖아요. 분명히 내가 줬어요. 그거 누가 사줬어? 그거 누가 줬어? 나를 가리켜요. 그럼 나 하나만, 나 조금만 줘. 그럼 안 줘요. 그거 누가 사줬어? 일단 자기 손에 들어왔으니까 자기 거인 거예요. 너무 자기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이거 주면 아까운데 그거 쳐다보고 내 얼굴 쳐다보고 그거 쳐다보고 내 얼굴 쳐다보고 자기 것을 주장하면요. 그러나 그걸 주면 어떻게 해요? 받겠어요. 더 큰 걸로 주죠. 또 다른 사람 사실은 이거 주려고 그랬지 모르고서 우리가 내 것을 주장하지 마요. 우리의 삶이 하나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것을 나누더라도 참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타내는 삶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것마저도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도의 사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다음 8번 있는 것 같아요. 8번 있어요. 이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이 좋았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드러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날이 새로워지고 깊어져야 할 성도의 교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새로워지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현재 그 사람은 이러한 사귐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주변인이 돼가지고 변두리에서 그냥 그래, 아유 부럽네, 그래, 아유 좋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고 변두리 밀려가 있는 거죠. 마지막 읽어봐요. 시작. 성도의 사귐은 매일 사귀고 항상 사귀고 그러면서 더 깊어져야 합니다. 사귐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고 빛 가운데서 그 말씀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성부 성자와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복을 빌어준 것처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 항상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성도의 교제, 거룩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더 깊이 있어지기를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선포는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 지금 우리가 연약하다, 지금 우리가 욕하고 있는 그런 교회 속에서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지금 부족하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게 하고 더 거룩해져 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다면 우리 생명길 교회를 위해서도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하나님 그 의미들과 그 삶들을 하나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이끌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습니다. 이제 빛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 내 안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며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유지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를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가 있어지며 더 깊은 사귐이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다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기 위하여 주여 성도의 교제를 만드신 주님, 주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교제를 이루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교제가 우리 속에 일어난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부르신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거룩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가 날마다 주여 박수와 말씀으로 주여 이 땅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빛된 삶을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을 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 그 교제 속으로, 연합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니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속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